형제 베냐민 보존을 위하여. 이렇게 된 이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죠? 후회할 일을 해서 그래요. 후회할 일. 그래서 베냐민을 진멸이 되니까 진멸하지 않도록. 결국은 이게 후회 때문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나왔죠. 결국은 이 후회하는 일이 정체성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이게 이 후회의 원인인데, 이 후회의 원인 뿌리가 뭐냐? 바로 벨리알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문제의 뿌리, 문제의 장본인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해결 안 되는 그 상태에서, 거기에 속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붙잡힌 상태에서 사니까 계속 어려움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여러분이 진짜 이거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지옥 때문에 왔잖아요. 그게 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다 왔잖아. 그럼 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주신 거라니까. 그건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우리에게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살아야 돼. 아담 하와가 신자였습니까? 불신자였습니까? 신자였습니다. 창세하면서 떡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로 지은 그 죄는 원죄지요. 절대로 회복 안 되는데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받은 우리가 정말 이 후회의 뿌리를 못 보고 살면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창세 3장 근본 문제에 걸려 있으면요, 무조건 나중심 삽니다. 삶이 나중심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거기서 해방받아야 하나님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살지, 그 해방되지 않으면요, 그대로 나중심 갑니다. 성공 중심 갑니다. 돈 중심 갑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 어디에 빠집니까? 귀신 문화, 무속 문화, 우성 문화. 그게 무슨 문화죠?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에 빠져 사는 거예요. 흑암 문화에 자기가요, 못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고통이 정신적 고통, 육신의 고통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내가 알기로는요, 거기에 걸려 있으면 흑암, 공허, 혼돈. 흑암, 어두운 겁니다. 공허, 허해요. 예배 드리고 허해. 집회하고는 허해. 그 다음에 혼돈, 헷갈리는 겁니다. 이래랬지 저래랬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회하는데 그 뿌리는 벨리알, 이것 때문에 쓴 거다. 그래서 목소리를 안 듣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비참한 겁니까? 비극이잖아요. 그 결과 중에 가장 큰 결과가 뭐냐? 참 원수하고 싸워야 되고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벌써 여기 빠진 거예요, 여기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비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깨닫게 하셔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회복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게 베델입니다.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고. 그러니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정말 이 뿌리를 깨닫고 결과를 알고 다시 정말 원래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하고 베델의 언약을 붙잡고 브니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돼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살아야 돼. 예배 중심.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다 잘 알잖아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온 거. 그리고 정말 예배 중심하면서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분명한 차이가 본인들은 압니다. 그걸 찾고 있죠. 그래도 견딜만 하다 하고 계속 살면 힘듭니다. 그럼 문제 계속 터집니다. 왜? 하나님은 네가 덮든지 찹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토합을 난다. 덮든지 찹든지. 근데 그렇게 못하고 미지근하게 딱 이렇게 걸치고 그거 체질되면요 바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뉘우치고. 왜? 내 힘은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찾아오신 은혜. 그걸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놓지 마시고 응답받기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형제 베냐민 정체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델의 언약 주셨어요. 성경은 다 아니까 뭡니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완벽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베델의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다라고 세계복음화. 똑같아요. 구약이냐 신약이냐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해방받고 그래 해방받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영원히 함께 하죠. 신분권세.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 세계만 똑같아요. 이거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주셨습니까? 브니엘. 여러분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사실 도망갔잖아요. 그 뭐 좋은 일 아닙니다. 나쁜 일입니다. 문제가 자기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요 야복강으로 딱 세운 겁니다. 야복강에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내 힘 의지하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거 복음 말고 말씀 말고 다른 거 믿고 있는 거 다 끊어버려야 돼. 그 잘라야 돼. 그거 안 자르고 믿고 있는 거 딱 그걸 보고 양다리 걸친다. 그걸 보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냥 말씀 딱 믿고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우리가 고통이 아니고 고통이지만 그 어려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이엘의 축복,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는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꼭 늘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대 중에도 번성하고 신음소에도 언약을 기억하고 응답하시고 다른 데는 우박들에서 멸망을 심판하는데 고센 땅에는 멸망이 안 받고 양의 피를 바르는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자손들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볼 때요, 다양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요 계속 보고 내 걸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씀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많이 하는데요, 진짜 필요할 때 마귀에게 싸울 수 있는 검이 없으면 많이 아는 게 무용지물이라. 그래서 많이 그걸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도록, 나의 언약이 되도록 여러분이 집중을 하세요. 어느 정도 집중하냐, 이게 내 마음 속에 있고 이 언약이 내 생각 속에 있고 이게 내 기억 속에 있고 내 영혼 속에 갑자기 자다가도 뻘떡 이러면 그리스도하고 언약 딱 나오도록. 여러분 청년 때는 그렇게 훈련되고 응답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해야 돼. 근데 스스로 할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스쿨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했는데, 토요스쿨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스스로 안 되니까 모여서 훈련하고 되어지도록. 우리 청년들이 토요스쿨의 의미를 알고 응답받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축복은 생명으로 한 몸. 다른 거 떠나서 이 생명이 누굽니까? 예, 여기 이 본문에서는 야곱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한 몸 되는, 이게 베냐민이 받은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떠난 운명, 베노니, 슬픔의 자식에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운명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니까. 알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내 마음, 생각, 내 영혼 속에 딱 각인돼야 문제 올 때마다 이 각인된 게 딱 튀어나와서,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문제와 어려움, 사건들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문제 오면 문제 자세히 쳐다보아 더 문제 속에 빠져. 계속 헤매. 거기다 영적 문제까지 덮쳐버리면 가관도 아니지.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는 집중해라.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세상 문화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거 그렇게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거 들어가 보면요, 결국 그게 나를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고, 그게 내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물어뜯는 일이, 마귀 잡았거니 마귀와 싸웠어요. 끝까지 싸우세요. 끝까지 안 싸웁니다. 마귀하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사람하고 끝까지 싸우지 마귀는 안 싸웁니다. 마귀는요 끝까지 싸우면요 마귀 포기합니다. 얘 절대 포기 안 하겠다. 가버리. 마귀가 떠나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럼 적당히 싸우니까 마귀가요 살짝
작전상 후퇴 이랍니다. 그러다 또 틈 보면 바로 또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그날까지는 내가 원치 않아도 이 존재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때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일을 하니까 벌써 뚫린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 새벽기도 응답 받는데 본인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피곤해도 하겠다. 이러면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할 것인데 새로운 응답이 올 건데 미리 겁을 내고 미리 안 하니까 어렵지. 우리 청년들이 응답받기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의 어깨 사이에 그냥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호시켜주고. 그런데 이 베냐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냐민이 여부수와 뭐 했죠? 동거한 거예요. 뭘 도느냐? 이 여부수를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 여부수는 가나안 족속인데 이걸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항상 있으니까 이게 틈만 나면 쑤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보이지 말아 그랬죠? 이게 틈 보이고 오는 거예요. 실컷 집회 은혜 받고 오자마자 바로 막 엄한 짓 하고. 그리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요. 마귀하고 싸우면서 뭐라고 되냐.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실컷 하고 그때 이제 무장을 해제해 버린 거예요. 이제 힘들다면서 무장해주고 딴 거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타고 드는 거죠. 그래 이런 성경 구절 하나하나 보면요. 아주 우리에게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중요한 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응답 받았을 때 이때 그 뒤에 관리가 더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때 막 마음 푸니까 바로 여부수가 찾아오고 철병거가 찾아오고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은혜 실컷 받고 시달리는 거 있죠. 그런 후회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더라도 빨리 돌아가면 돼. 맞죠? 근데 대부분 다 그 후회하고요. 거기서 시간 다 보냅니다. 후회하면서 막 시간 다 보내고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빨리 가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베냐민의 끊어짐, 이 결과로 베냐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길. 쉽게 말하면 이 베냐민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비참하죠. 그 원인이 뭐냐? 아까 내가 나왔죠.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 왕이 없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왜 떠나죠? 우리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네, 여호수아 2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그 유언을 남긴 말입니다. 뭐라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살아라. 그런데 12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누구한테 돌아서지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등을 돌리고 남아있는 여부수를 가까이 해서 그들과 뭐합니까? 더불어 같이 지내며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그럼 왜 돌아섰습니까? 여러분 그걸 잘해요. 창세기 3장 보면요,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먹어도 죽지 않는 그 말을 듣고는 하와는요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스라엘 왕이 없도록 끊임없이 이 존재는 우리를요 계속 속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글자만 보면 안 돼. 이 성경은요 글로 되어 있는 글이지만 이 글 속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영적 비밀이 다 있습니다. 이거 간과하고 놓치면요 자꾸 우리 속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서게 합니다. 어떻게 돌아섭니까? 좋은 거 가지고, 세상이 좋은 거 가지고 돌아서서 하나님 왕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고 다른 게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끊어졌는데 누가 쳤지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신 겁니다. 베냐민을. 자꾸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베냐민을 치는 거예요. 그걸 뭐 징계라고 합니다. 자, 맞죠? 징계의 목적은 벌 줘서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왜? 하나님 떠나 살면 불행해지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었다니까.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흙에 살아야 행복하고, 너무 쉬운 진리고 맞는 말인데 이상하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다는 말 아멘 하는데 실제 현장 가서 여부스를 딱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려요. 그래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때에 이 사사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 삼고, 여러분 주일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평일날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끊어졌으니까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법을 쓴 거예요. 이들을 남기기 위해서 그 했던 게 길르앗을 치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절에 여자를 보쌈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배를 합니다. 참 이건 좋은 말이죠. 자, 사사시대 교훈. 사사시대의 교훈은 뭐냐? 아까도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뭡니까? 사사시대로 살 거냐,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로 살 거냐? 선택해라. 결정해라. 왜 그렇습니까? 사사시대에 고통받잖아요. 말씀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왕을 버리고 살면 요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보여주면서 여호수아 시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 거냐, 아니면 사사시대처럼 왕을 버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 거냐, 이거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 결단하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선택인데,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살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해야 되죠? 말씀 확인을 매일 해야 됩니다. 알아도요, 희한합니다. 이 성경은요, 내가 아는데, 아는 거를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더 큰 확신이 와요. 안 보면요, 아는데 성경 보고 오는 확신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세요. 그래서 사사시대로 살지 말아야 했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로 살아야 겠다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 말씀 보는 게 이겁니다.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이 대면하는 게 하나님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날 야곱이 형을 제일 먼저 만나러 갔잖아. 그래, 이게 우리 청년들한테 이게 날마다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 확인하고 날마다 어디로 가냐? 여호수아 시대로 가는 거다. 여러분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지금 토요스쿨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했는데, 일단 오든 안 오든 계속할 겁니다. 왜 그러냐? 이 토요스쿨을요, 토요스쿨이 뭡니까? 스쿨은 학교입니다. 토요일 날 청년들 모아서 학교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는 뭐 하는 거죠?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가 제자예요. 맞죠? 그래서 이때 성경을 가지고 배우면서 복음이 뭔지, 이제 다 아는데, 전도가 뭔지, 어떻게 전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날 같이 하면서 실제 전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청년 때 준비할 게 있어요. 이런 결혼이라든지 직장. 지금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달란트가 안 맞아요. 근데 갈등하면서 일하는 사람 많아요. 달란트대로 응답받았다 이런 말 들으면요, 지금 내가 하는 건 달란트 아닌데, 이런 생각, 갈등 오잖아요. 그죠? 청년 때 시간표에 맞는 꼭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그때는 이제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특강도 하고 직장 특강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청년 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토요스쿨은 뭐냐? 내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인생입니다. 자꾸 후회하는 인생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참 제자의 축복으로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제자입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멘. 올라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십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앞으로 우리 토요스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그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뭐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받았으니까 간단하게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로 살지 여호수아 시대로 살지 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이런 비극이 오는지 그 후에 뿌리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여호수아 시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아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알아도 당합니다. 이런 이때 저와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수아 시대를 살 것을 결단하며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해 주옵소서. 역사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